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을 잘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를 보여주면서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혀를 보여주면서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은 너무나 강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다 알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은 자만심이 있어도 강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약한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올해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말씀 열심히 묵고 묵상하는 생활, 또 구제하는 생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각각 결심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는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죽도록 충성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나라는 사람은 별 수가 없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신앙이 180도 바꿔져서 오히려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질그릇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것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리 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유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셔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그릇.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철학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함께 의학 공부를 했던 친구가 병원을 개업했는데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집사까지 했던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만날 때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늘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자가용을 사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가용을 사요. 그래도 나 안 나와요. 또 말하기를 병원 하나 짓고 나갈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색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가난 말기가 되어서 이미 복수가 꽉 차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세상 욕심 따라 돈만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영정에 의사면허증, 박사면허증, 수많은 상장들이 줄비하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와 권력과 인기가 우리 인생의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불과 같고 그의 영어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질그릇은 언제나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충격 앞에서도 쨍그랑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지혜나 건강, 재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나를 너무나 믿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가 때로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서 있는 위치, 우리의 자녀들, 어떤 공로, 그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만심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것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교만보다는 낙심하는 것이 좀 더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만한 데는 육신적인 조건들이,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요,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학부 다름이 없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교만 속에 꽉 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바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절망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청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독교는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허무 종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라 할지라도 부딪히면 쉽게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연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연약한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에서 몇천 원 주고 산 항아리라도 그 속에 값비싼 보석을 넣어두면 그날부터 그 주인은 대우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주인이 보석 때문에 항아리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곳에 언제나 놓아 놓을 것입니다. 자주 꺼내볼 것이고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피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런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방법은 내가 가진 뇌물나 능력, 경험,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물을 담아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다 비우고 나서 거기에 귀중한 것을 담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보배로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있지만 다 비워놓아야 돼요. 그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운 존재로 모셔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의 자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언제나 죽는다.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 언제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뮬러의 마음속에 언제나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배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끝은 곧 예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능력만 믿고 내가 나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자신의 지식만 믿고 전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도할 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림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고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힘을 가진 사람 앞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지팡이는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낱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들리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귀의 턱뼈는 개들도 먹지 않을 정도로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냇가의 작은 돌들은 별로 쓸모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작은 돌멩이에 거인 골리앗 장군이 힘없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 내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는 보리떡과 같고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고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분명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이유도 달지 말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이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만 나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지만 어떤 그릇은 천하게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은 한번 쓰고 버리지만 어떤 것은 두고 아까워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질그릇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쉽게 고난당합니다. 잠깐 넘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늦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쓰임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에 질그릇인 나에게 빛이 나고 보배로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질그릇 같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 완전체.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질그릇에 색칠을 하고 예쁜 무늬를 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그릇에 금칠하고 은칠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배를 담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보배로운 인생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비록 죽음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난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바울도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고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예수 모시고 살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아무리 세상 원수가 강하고 태산 같은 존재가 우리 안을 가로막아 놓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기고 있는 것이고 극복하는 역사,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숨 걸면 언제나 실망투성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10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뒤 1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면 이거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땅 살면서 보배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자랑하시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하고 천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아름다운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배로우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래서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보배는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